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에 대한 정탐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마침 봄철기라서 요단강이 아주 넘실넘실 범람하고 있었고 그 강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향한 첫 걸음부터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오직 당신의 인도하심만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2절에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라고 나오는데요. 이 시딤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딤에 머물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굉장히 큰 죄악을 저질렀던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많은 고통을, 연병을 겪는 비극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기록되는 그 문자 속에서 시딤에서 떠나라는 것은 어떤 장소의 이동을 뜻하기보다 죄와 불순종의 과거를 청산한다는 의미를 더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딤을 떠나 요단강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강을 건너기 전에 강가에서 3일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사실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강물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직면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에 신중을 기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시간 그 3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망의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야 합니다. 3절에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어떤 특별한 비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죠.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임재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그리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죽은 막대기에서 생명이 움튼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 있었죠.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증거였고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순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앞서간다.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을 말하는 거고요. 또 백성은 그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백성에게 있어서 진정한 살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명령할 때에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2000규빗이라는 길이는 1km 정도 조금 모자라는 거리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거리를 두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함부로 다가가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죽임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눈앞에 요단강이라는 현실보다는 언약궤만 바라보도록 하게 하셔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곧 행하실 기적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라는 요청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3일 동안 성결을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 요단강 도하 사건 앞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출발을 앞둔 언약적인 준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찌 스스로 성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보여준 그 불순종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연합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거룩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앞에
납작 붙어 있어라 라는 그 뜻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제사장에게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가에 들어가라는 명령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명령에 순종해야 했겠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어서 이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너희 가운데 계시고 이 모든 전쟁을 앞서 나아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선포까지 이어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기적은 그 가나안 땅의 거짓 신들을 다 물리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그런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은 바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3절, 16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가에 딱 들어섰을 때 강물이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서 안전하게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광야와 약속의 땅이신 가나안 땅을 딱 가르는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그 강을 건넜다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강이었지요. 그러나 언약궤가 앞서 가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길을 여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출애굽 때 홍해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건진받는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 앞에도 이 요단강과 같이 죽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더 집중해 볼 때 그런 강을 건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넘쳐 흐르는 강물처럼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 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그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과 같이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고 그래서 갈라지고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생명을 얻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은 어떤 한 사람의 노력이나 특별히 또 제사장들의 그 모습 속에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딱 서 있었던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또 죄를 사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시는 상징적인 존재였지요. 그러나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대제사장이 매년 속죄소 앞에서 반복했던 피의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친히 단번에 흘리신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된 우리의 언약궤요, 참된 구속의 실체이십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요단강에 앞서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어떤 생명을 살려진 역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죽음과 심판의 강을 건너가신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뒤따라 생명의 길을 걷게 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가 앞서가는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선행적인 구속, 곧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이 언약궤처럼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늘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 같은 문제 앞에서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애쓰다, 좌절하다, 낭망하다 그 삶을 반복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산이나 믿음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예수님께 내 죄와 문제를 맡기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을 저 넘치는 시커먼 강물에 두지 말고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마주한 요단강 앞에서 두려움보다 오직 주님을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가 요단강 한가운데 서 계셨듯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선이 주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빼시고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무거운 자들, 삶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단강과 같은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힘겨워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이 친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요단 앞에서 두려움보다 이미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른 땅을 내딛는 믿음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